성령 강림 후 제9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못 묻혀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귀한 생명을,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원했던 그날이고 그 기회였을 텐데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총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 주님,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 1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는 있으려나 보다 싶죠.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잘 안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그 히브리서 본문이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이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이런 걸 계속 알려주시는 그 믿음장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참에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장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은 뭐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 오늘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1절부터 3절 그 전체에 믿음이 뭔지에 대한 개요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샘플을 보여주실 분은 두 분입니다.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또 누가 나와요? 사라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은 이 부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실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그 뒷부분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다고 떠난 그 순종,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구나. 알고 갔으면 뭐 아는 대로 한 거지 그걸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이제 하나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센텐스는 그 앞쪽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일단 여기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십시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가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사라의 믿음하고도 연결이 돼요. 11절부터 사라가 나오거든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뒷부분.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8절과 11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첫 마디와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 첫 마디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드릴 건데, 이런 이해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최소한 뭐가 아니냐, 아닌 케이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떠나라라는 부르심에, 떠나라는 말씀에 그냥 떠나는 순종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떠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분을,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어줘야 믿지. 그 말이 맞아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띄워놔 주세요. 그냥 약속하신 걸 받지는 못했대요. 그래요.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별과 같이 많은,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손 하나 받죠. 하나. 이삭 하나 받고, 땅도 그냥 무덤 하나, 무덤 삼을 만한 그 땅만 하나 샀지.
그래서 그 펠만이라고 하는 그 교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교회학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을 견디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다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죽어요. 누군 보고 죽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못 보고 죽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이 땅에서는 그저 길손이고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비결이 뭐지? 하고 보니까 10절, 아브라함은 이걸 바랬대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를 바람으로 자기는 그냥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16절, 사라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다 포함이죠. 14절부터 쭉 있는데 그냥 하여튼 16절만 읽을게요. 지금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도시를 바랬다 그러더니, 그래서 다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견뎠다고 하더니 지금 무슨 도시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걸, 그걸 바랬대요. 그게 곧 하늘의 고향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히브리서에 오늘 11장 하고 있죠. 우리 12장에 가시면 그 다음 장인 1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맨 마지막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기도 하죠. 21장 22장 가면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된 말씀이라 그래요. 장차 올 도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뭐냐 하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이 오셔서, 장차 오셔서 여기 이 땅과 함께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그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첫째, 그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믿음이란 희망이다.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란 소망이다.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가 오실 거라는 소망. 그 하늘이 오셔서 이 땅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물리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나는 이 땅에서는 그저 길손이고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과 나의 지금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내가 분투하는 그 분투가 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진리와 그 궁극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 결코 이 세상은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변모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나의 삶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도 그 변모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등장인물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게 믿음이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도성에 대한 희망.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이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탐욕이었죠. 탐욕을 어떻게 없앨 거냐? 지난주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탐욕을 너희가 없애려면 구약에서는 뭐 전도서처럼 그렇죠,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좀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여기에서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도가 지나치도록 욕심을 부리는 그 탐욕을 그걸 부리면 뭐 하겠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셔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34절까지는 지난주 말씀하고 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않는 데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게 자선을 베푸는 게 굉장히 탐욕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 그거로 말씀하시고 34절,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보통 거기서 자르고 35절 이하의 40절 또 그 이하의 본문들은 그래서 그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계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게 성경을 여기다가 이게 드렸잖아. 이거 여기 보시면은 35절 이하에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에 4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완성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앞에 자선을 베풀어라와 준비하고 있어라가 뭐예요? 믿음이란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준비하는 것인데,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뭐 하는 게 준비하는 거다? 자선을 베푸는 게 준비하는 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33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모습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 자선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인색하면은 천국은 없다고. 지옥은 인색한 곳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 이게 이제 누가복음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뭐 자선, 뭐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거는 그 사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아니, 어느 신이 재물 바치는 거 싫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하러 이렇게 많이 바쳐? 그러시면서 내가 아주 지겹고 나 아주 이 피 싫다.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쓸모없는 것들이다. 나는 역겹고
예배로 모이는 거 참을 수가 없고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그 예배 절기, 예배 행사 이런 것들이 싫다. 나한테 짐만 된다. 내가 너무 지쳤다. 그리고 15절,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니 무슨 신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막 이런 걸 싫어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지겹다 그러고 막 싫다 그러고 막 역겹다 그러고 참을 수 없다 그러고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3절,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걸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 사회에 만연한 그런 죄악을, 유대 사회가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만연한 악을, 그 못된 짓 함께 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15절,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데도 난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 시대에 고아랑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면 변호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없이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판판이 깨지는 거죠. 돈 없으면 공정한 재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겹다, 내가 아주 지겹다. 내가 니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절대 안 듣는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남북 평화 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 광복기념주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아까 믿음이란 희망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준비하고 사는 거야. 그 준비는 자선 베푸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사회를 향해,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이건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피예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데서 생기는 피. 죄와 악을 버리지 않고 세상은 뭐 다 그렇지 뭐. 세상이 뭐 바뀌겠어? 라고 무관심하고 포기하는 데에서 오는 피.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어우 성자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가난을 만드는 이 구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회 악과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빨갱이라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가복음 아까 본문에서 그냥 자선을 베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거 팔아가지고 자선을 베풀면 사람들이 어우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돕는데 가난이 없어지질 않아. 세상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걸 좀 구조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해보자. 그랬더니 빨갱이, 그건 빨갱이나 하는 짓이라고 또. 한 사람이 성인이었다가 빨갱이가 됐다가.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요. 땅의 신학 그 공부하는 파트에서 하나님은 땅을 다 거저 주셨어요. 이 땅이 우리가 땅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진짜 내 거예요? 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다 누구? 하나님 거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대료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임대료가 헌금이에요? 아니요. 그 임대료는 미슈파트와 째다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임대료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사법적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가난하다고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지 말고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세상 만들지 말고 그냥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그런 사회 만들으라고. 그게 미슈파트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사실 생각해 보면. 째다카 뭐예요? 그냥 누가 옆에서 굶어 죽고 있거든. 네 친형제라고 생각해라.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냐? 가서 밥이라도 한 술 같이 먹고, 그 억울한 얘기 있으면 억울한 사연 들어주고 함께하는 그 공의, 그런 사회 만들으라고. 내가 가나안 땅에 니들 들여보낸 거, 그 미슈파트와 째다카라는 거 이루라고. 그게 나한테 줄 임대료라고. 그거 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 하라고 보냈더니 못해, 안 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망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망한다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멸망하게 하신다고. 미슈파트와 째다카 임대료 안 내면 그 앞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그래서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망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안 망할까요? 난 트럼프 같은 인간들이 계속 미국에 저렇게 되면 미국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중국은 안 망할까요? 러시아는 안 망할 것 같죠? 지들은 안 망할 줄 알고 저렇게 세상을 아주 막 그냥 온통 전쟁 바다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은 망하게 하신다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망할 것 같잖아요. 트럼프는 안 망할 것 같고 푸틴은 안 망할 것 같고 시진핑은 안 망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니 저것도 망해. 가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희망이에요. 세상 그렇게 지 힘 가지고 지 돈 가지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고.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뭐 하나라도 힘을 보태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3절,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낱낱이 살펴보신대요. 14절,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15절,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가지고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의 행위를 다 아세요.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알죠. 애들 딱 눈빛만 봐도 이게 하는 뭔가 루틴이 약간만 이상해도, 루틴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만 어색해도 우린 다 알아요. 걔네들을. 좀 문제 있다, 저거 지금 조금 쎄하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척 해봐야,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예수님 잘 믿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낱낱이 보고 계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감시하려고 그렇게 쳐다보시는 거냐? 아니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하나님 왜 살펴보시나 했더니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구나.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애들 감시하려고 쳐다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다가 보고 있는데 애새끼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제 한 번씩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감시하려고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에? 그래서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이룰 걸 기대하고 이러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혼이 나는 거야, 한 번씩. 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쌓여 있다가, 에? 뭐 어쩌다 한두 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죄와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거기 보세요. 16절 17절 보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 건지는 거 아니고, 나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거 아니고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다 없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이 맨날 뭐 하다가, 맨날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정적으로 망할 때 왜 망했어요? 하나님 내버리고 군마 의지하고, 예? 바벨론이 쳐내려와 우리는 애굽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거 믿다가, 여러분, 중국하고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미국만 의지하면 돼요?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나라가 지켜져요? 그러다가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뭐 미국 놈 믿지 마라, 뭐 일본 놈 일어난다, 무슨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다 믿지 말라고. 에? 그랬는데도 그거 에? 그냥 무슨 누구는 중국파, 누구는 러시아파, 누구는 일본파, 친일파, 누구는 친미파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게 세계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도 망했고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다 둬요?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가 연결된다는 걸 믿고 지금 여기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라도 하는 거. 그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 2025년에 그랬지? 에? 그때는 참 아무 열매도 못 봤는데, 에? 그때는 이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무슨 모래같이 같은 후손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 그냥 그거 하나 했지? 그게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 우린 이 다음에 그런 나라에서 부활할 거라고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시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아까 신약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마지막은 뭐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처럼 움직이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것, 희망하는 것, 희망을 하는 사람답게 뭐라도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분투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 영혼과 연결시켜 준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니 기억하길 원합니다. 희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선을 베품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회의 미슈퍼트와 제다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라도 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